정신병원 진단 방법 가운데 이 사람이 퇴원할 때가 되었는지 아니면 더 정신병원에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진단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에 수도 장치를 해놓고 물을 틀어놓고 이제 치료 진단을 받을 사람을 손에 걸레를 쥐어주면서 물을 닦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도 꼭지부터 잠그고 방을 닦는 사람은 퇴원해도 되는 사람. 그러나 저쪽에서 수도 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만 닦고 있는 사람은 아직 퇴원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제대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쏟아지는 물이 계속 넘치게 되는 방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잘 살면 되지 왜 예수를 굳이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쉽게 한마디로 그것을 대답하면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회복해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근원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돌아가면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잘라진 가지가 나무에게로 돌아가면 꽃도 피고 잎도 나고 열매도 맺히는 것처럼 근원적인 인간의 근원지가 되는 하나님을 회복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 현재의 문제,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근원이 해결되면서 같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늘밖에 보지를 못하는, 그래서 너희가 원시치 못하며 멀원자 볼시자 멀리 보지 못하며 근원을 보지 못하며 현재만 보며 욕심만 보며 지금 좋은 것만 보며 지금 그것만 가지려고 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가지가 나무에게 돌아갈 때, 물고기가 물로 돌아갈 때, 그때 모든 것이 자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믿는 그 길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근원적인 은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상당한 자유와 상당한 평화와 내가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가 뭐냐? 세 가지라고 했는데 24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첫 번째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근원적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두 가지인데 아담,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서 상속된 원죄와 또 내가 스스로 지은 좌범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잘린 가지는 저절로 부서지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불행을 당연하게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원천적인 문제가 뭐냐?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인류의 첫사람이 지은 죄가 상속된 것. 자범죄는 내가 범죄한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죄악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는 단순히 안 믿는다는 죄가 아니라 나의 근원을 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단절이 오면서 그 단절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나무에서 공급해 주는 영양분을 받지 못한 것이 잎도 피우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 당연히 맺혀야 되는 행복과 즐거움과 자유와 그 놀라운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결혼을 잘못해서 무거울 것 같죠.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죠. 자식이 속을 썩여서 그러는 것 같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현실이니까.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만약 줄 수 있다면 다 줘볼까요? 돈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뭘 줄까요? 평화 주겠습니다. 건강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시언이라고 하는 왜 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자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부인 이름이 뭐죠? 정혜영. 예, 그 부부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전도할 때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형님 행복하세요? 언니 행복해? 근데 아무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버는 그 사람들, 뭐든지 다 가지고 있는, 슈퍼카를 10대씩이나 갖고 있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들, 아니 누가 행복한 사람이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시언이 뭐라고 말하느냐? 형, 나는 행복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죽어도 난 행복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돈이 다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남편의 문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해도 행복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하지 않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만수르같이 모든 게 다 있어도 그는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해야 하고 뭔가를 만져야 하고 뭔가를 추구하다가 스스로 이상한 인물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뭐 만수르의 차가 슈퍼카가 1000대가 넘는다 그러죠. 그거 관리하는 사람만 뭐 1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도 안 채워져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나무에서 단절된 가지가 저절로 시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된 인간은 저절로 시들고 저절로 지치고 저절로 허무하고 저절로 외롭고 저절로 쓸쓸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예. 나의 모든 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다 모두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한 나의 상태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도 다 없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대리적 속죄. 죄 없는 분이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리적 속죄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대리적 속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마.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을 받으마. 그렇게 짊어져 준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피 흘린 그 십자가의 피가 지금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비예요. 2000년 전에 피도 다 말랐을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피가 지금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놓으셨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소는 풀을 뜯죠. 소는 풀을 뜯어요. 사자는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요. 타조는요 자기가 싼 똥을 먹습니다. 그래서 타조 키우기가 좋대. 똥 청소가 없어요.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어떻게 자기 똥을 먹어?
그게 유산균처럼 소화작용을 도와서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도록 대리적 속죄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해 놓으셨으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침엽수로서 겨울에도 그냥 싱싱하게 파랗게 살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해 놓으신 그대로인 거죠. 어떻게 새가 하늘을 날도록 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놓으셨다니까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고,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 생애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내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흐르던 방에 물만 수도꼭지가 잠궈졌으니까 흐르던 방에 그 물만 닦아내면 되는 것처럼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내 안에 임한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 그 사건이 나에게 확증이 되어서 나를 안심하게 합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확증을 가진 사람의 그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자기에게 말해주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모두의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자기를 붙잡고 있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지금 이 불안한 때에도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께서 내 믿음만 붙잡아 주면 나머지는 요동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달아보는 거죠. 내게 믿음이 있을까? 과연 나는 주를 신뢰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 5가지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구원을 믿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믿을까? 내 죄사함을 믿을까? 내 기도의 응답을 믿을까? 나를 최후 승리자로 만들 것을 믿을까? 한번 달아보세요. 지금 달아보면 아슬아슬하실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네. 내일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도 내게 없네. 보면서 없으면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내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근데 신비한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내 영혼이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불평이 없으면 저 불평이 생기고 저 불평이 없으면 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미국의 어떤 여자가 상담을 받으러 왔대요.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는데 그러더라잖아요. 이 부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남편에게 물었더니 제조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무슨 제조 공장을 하시나요? 그랬더니까 불평 제조 공장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불평, 뭘 해도 다 트집을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고쳐진다. 24절 후반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는 말은 고쳐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많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생각도 고장나고 마음도 고장나고 건강도 고장이 나고 인간관계도 고장이 나고 모든 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못된 자가 없어요. 사납고 옳은 듯하지만 다 거칠고 이익이 되면 아주 반갑고 이익이 안 되면 아주 함부로 하고 인간이 얼마나 못됐고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복을 쏟는 건지 모르고 그 짓을 계속 우리가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게 복을 쏟는 건지 모르고 그 복을 아침에도 쏟고 점심 때도 쏟고 저녁 때도 쏟고 다 쏟아내버리는 거죠. 그 대상이 당장 이익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함부로 하면서 복을 탁탁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보면 복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못남을 통해서 불행을 계속 불러들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의식이 아프고 습관이 아프고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꾸려가는 인생 자체도 계속 아파요. 아픈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살갗이 어디 가다가 찢겼다면 이게 아물기 전에는 조금만 스쳐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아물지 않은 우리의 상처가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눈빛에도 아프고 그가 보내는 어떠한 분위기에도 아프고 그냥 아픈 날을 계속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이라는 말은 고쳐졌다는 말인데 인생의 터 모든 곳에서의 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가정이 고침받았구나. 네 인생이 고침받았구나. 네 마음이 고침받았구나. 네 생각이 고침받았구나. 네 현재가 고침받았구나. 네 미래가 고침받았구나. 모든 것에 대한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만들며 사는 게 아니라 불행을 만들며 살던 내가 이제 복을 드디어 만드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그러면서 복을 부르는 내가 다 되는 것입니다. 나쁜 성품도 도망가고 나쁜 마음도 도망가고 나쁜 행동도 도망가고 게으름도 떠나가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옳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옳습니다. 그러나 병든 생각에 자기 아집이 대부분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생각도 고침받고 마음도 고침받았고 육체, 영혼 모든 것이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내가 치료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마음에도 생각에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호호호.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으면 목사님 별로 호호호 잘 안 하시던데요. 예전에 저를 만났으면 잘 못 대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뒤에서 볼펜으로 저를 콕콕 찌르더라고요. 이렇게 장난한다고. 예전에 의자가 이렇게 의자하고 책상이 분리돼 있어요. 의자 들어서 바로 찍어버렸어요. 영어 시간인데 선생님 이놈의 새끼. 지금 같았으면 제가 아마 여러분 앞에 없을 거예요. 바로 잡혀갔을 건데 그때는 그래도 됐을 시대예요. 그렇게 급하고 못됐고 사납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둘 떠나가서 그래도 요만큼 된 겁니다. 어쨌든 복스러운 내가 돼야 되는데 나를 고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왜 내가 나를 못 고치느냐? 내 생각엔 내가 옳거든요. 내 마음엔 내가 옳거든요. 그래서 나를 결국 불행하게 만들고 말아요. 그래서 서로 아프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그리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서로 챙기다가 나중에 이익이 되는 관계 속에서만 그냥 저물어 가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건강하게 내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내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불행이 떠나간 상태, 평안한 상태, 그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상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신비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내 대신 매를 맞은 그게 어떻게 나를 고쳐요? 그것 또한 뭐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은혜 안에 제대로 있는 사람은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면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성자 같다. 참 저 사람 평화롭네. 그냥 멀리서 보는데 고요해 내가. 어떤 사람은 멀리서 봐도 불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멀리서 봐도 고요해. 왜? 주님이 그를 고치셨기 때문에. 근원적 문제가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이나 평화로운 인생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회복된 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평화는 어떻게든 깨지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하고 부부간에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뽀뽀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내가 치유됐을 때 내게 있는 평화가 내 가정에 흐르고 내 인생에 흐르고 내 마음에 흐르고 내 가슴에 흐르는 거죠. 그래서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 평화를 깨고 말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 꼭 믿고 예수 제대로 믿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또 무엇을 얻게 되느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 잘 몰라요, 우리는. 참 이상해요. 짐승들은 또 철새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때가 되면 다 날개를 쳐서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인간만 몰라요. 인간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인간은요, 산에 갖다 놓으면 산에서 길을 잃고요, 들에 갖다 놓으면 들에서 길을 잃어요. 짐승은 절대로 길을 안 잃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짐승은 그 안에 신호 체계를 넣어서 그들의 본능을 자극할 때 그들은 알아서 날기 시작해요. 날개짓을 연습하고 날개 근육이 오를 때 날아가면 시간도 딱 맞고 계절도 딱 맞고 도착해보면 거기 먹이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가 받을 수 있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양이 어떤 존재죠? 양은 연약한 존재고 질병에 잘 걸리고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고 발도 빠르지 않고, 예.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비참하게 찢기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언제 강하냐? 목자와 더불어 있을 때 강합니다. 사자도 양을 못 건드립니다. 밤에도 양을 못 건드립니다. 그 어떤 날도 양은 목자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심지어 날이 새면 목자는 가장 좋은 풀밭으로 양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주고, 그리고 질병이 들어서 다리를 절거나 하면 그 양을 안고 밤새도록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짐승보다 강하고 모든 짐승보다 평안하고 모든 짐승보다 배부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그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딱 한 사람, 다윗.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그의 고백. 그런데 누구의 목자가 되줍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바로 그 사람, 근원적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 그 사람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에 다 옳게 살고 있어요. 다 너무너무 똑똑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딱 포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기로 다짐한 거예요. 절대로 말을 안 들을 거니까. 그 누구를 붙잡고 눈물로 얘기해도 전혀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성경 말씀만 선포해야지 그에게 어떠한 부탁이나 어떠한 조언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들릴까요? 자기가 다 옳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뭐 한다 그러세요. 그럼 내가 뭘 알겠어요. 절대로 지금은 뭐 해보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아요. 너무 똑똑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은 그의 생애가 가서 낭패를 만나고 또 눈물 골짜기를 또다시 신음을 불러오는 그런 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못 도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린 딸이 시집을 갔대요. 16살 돼서 시집을 갔나 봐요. 딸을 보낸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이 딸이 가서 밥은 해 먹을까, 시아버지 어떻게 모실까, 별의별 걱정이 다 되는데 어느 날 그 시집간 딸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16살밖에 안 된 게 그냥 치마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이 허드렛 일에 지치고 애가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친정 엄마가 밖에서 아무개야 불러서 뒷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힘들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러운 마음이라도 들어주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얘야, 그 서러운 이야기 있으면 다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마음 놓고 얘기해봐. 그랬더니까 해가 지도록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이야기를 하고 하는 말이 이제 좀 엄마 살 것 같아. 그러자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 엄마가 매일 올 수도 없고 이 나무 있지? 이게 엄마라고 생각하고 혹시 서러운 일 생각나고 힘들거든. 여기 올라와서 이 나무한테 얘기해.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 이렇게 힘들어. 엄마 이렇게 힘들어. 엄마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이 딸은 엄마가 시켜주는 대로 힘든 일만 있으면 이 나무 밑에 와서 나무를 쳐다보면서 엄마 이렇게 힘들어. 엄마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1년을 했 1년. 1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 나무가 죽어버렸대.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걸 보고 연민피로라고 합니다. 연민피로. 어떤 사람의 탄식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나도 죽고 그 사람 말 듣다가 나도 죽는 거라는 거죠. 인생은 충분히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고 또한 충분히 해결해 줄 존재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 붙잡고 하소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평화를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지 뭐 투덜거리고 자식 앞에 요 딸 5살짜리 앉혀놓고 엄마는 하면서 했더니 이게 이 애가 또 붙잡고 땅바닥 치면서 울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데다 하소연하지 마세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시건치 않고 능히 도울 그 은혜로 우리를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책임져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질문 한 가지. 그런데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안 믿을까요? 그 대답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감추어져 있어서 발견하지 못해서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데 보화 항아리가 발견됐어. 그 사람이 이 항아리를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질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발견만 하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왜 우리 학생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습니까? 발견을 못해서. 왜 좁니까? 발견을 못해서.
딱 한 가지 이유, 발견을 못했어.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데,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 숨겨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 전 재산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거 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만 알아보면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게 오늘 우리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거나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있다, 그것만 발견하면 우리의 생애는 그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 보화를 통하여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다른 거 문제 없어요. 오늘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수많은 문제의 실제적인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봤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못 알아본 거죠. 아이고, 목사님 예수 못 알아보고 여지껏 믿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방 종교가 왜 여지껏 유지됩니까? 얼마든지 인간에 있는 종교성이 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발견했을까? 나는 그분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신비한 통로로 발견했을까?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내 저주를 다 물리친 사건이 된 것을 내가 발견했을까? 예수를 발견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재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야기는 딱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밭을 갈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럼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시시하게 듣는 사람은 예수 시시하게 믿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발견을 못하고 믿을 거니까.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는 길은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싶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주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입술은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믿노라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하면 내 인생의 패를 다 걸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너에게 보여주고 증명해 줘야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알아본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뒤에, 다른 거 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적 문제를 다 해결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시시해진 이 시대,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이 시대, 그러고도 우리가 오늘도 내가 옳은 양 떠들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지금은 매우 혼란한 때입니다. 이때 물어보기 좋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합시다. 정직하게 대답해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면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펼칩시다. 다시 한번 살핍시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고 근원적 문제를 해결한 내 인생이 됩시다. 그러면 두 번도 말할 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허와 허무 속에 살 것입니다. 다 살고 난 이후에 말할 것입니다.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다 살고 난 후에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었다, 억울하다, 아쉽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회복한 사람 말할 겁니다. 내 인생이 고마웠다. 나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의 말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보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구걸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이거 바꾸어서 말하면 다 풍성하고 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 나와서 한다고 해서 진짜고 집에 있다고 해서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주여,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했습니다. 장소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진짜 예배자가 됐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나의 예배가 진짜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진짜인가? 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을 진짜 믿어서 진짜 믿음 안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복되고 내가 복된 것을 내 자녀가 보고 대대로 복을 누리는, 그래서 어느 날 주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는 그날에 찬송하며 떠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